믿음은 참 귀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의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보배로운 믿음. 이는 믿음이 그만큼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기에 베드로는 믿음을 보배롭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배로운 거예요. 같이 한번 할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고 하나님처럼 존귀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육신의 몸을 입은 인간이,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냐? 성경은 바로 이 유한한 인간, 육신의 몸을 입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책이에요. 어떤 책이라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방법은 재물이나 권세나 명예가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나 재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유한한 인간이, 육신의 몸을 입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 설명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어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영접하라는 것입니까? 어떤 이름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기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이런 사실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영생을 얻게 하려, 또 하나는 구원을 받게 하려.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을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으로 한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하신 아들 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이문이라는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자 한 푼 줍쇼 하고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너에게 줄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치자 그 안진병이가 벌떡 일어나 걷습니다.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냐며 오히려 그들을 취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예수의 이름 외에는 이렇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남녀노소, 인종과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 믿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복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그래서 그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처럼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된다고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존재? 예수님처럼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내가 얘기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정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존귀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사망을 이기고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외면적인 모습만 그렇게 바뀐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놀랍게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왜 주실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하셨는지 독생하신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해도 이런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 보배로운 것은 죄인을
의롭게 변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죄인을 의인 되게 한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지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의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아무리 더러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순간 그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죄를 도말할 뿐만 아니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대. 44장 2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빽빽한 구름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것처럼 자북한 안개가 해가 뜨면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없이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되 그들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되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완전히 도말하셔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주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죄인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얘기잖아요.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
이는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우리도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의롭게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의의 복을 받고 승리의 복을 받고 형통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처럼 평안과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이요 의롭게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의 권면처럼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보배롭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같이 할까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어느 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면서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변화산 아래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갑자기 용모가 변하죠. 찬란하게 그 용모가 변하자 베드로가 정신을 못 차리고 헛소리가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다 초막셋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그러는 사이 밑에 변화산 아래 있던 9 제자들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귀신을 내쫓는 모습을 보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갖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지만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영을 써도 안 됩니다. 귀신 들린 아이와 제자들이 씨름하고 있을 때 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십니다.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께 뛰어가서 선생님, 내가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제자들에게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고치지 못하더라. 쫓아내지 못하더라.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께 사정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큰 힘, 가장 강한 힘은 믿음의 힘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힘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강한 힘인지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홍해를 가르게 했습니다. 믿음은 그 견고한 성 여리고도 스스로 무너지게 했습니다. 믿음은 바람과 풍랑도 멈추고 해와 달도 거꾸로 돌게 했습니다. 믿음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믿음은 귀신도 내어 쫓았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1장 21절로 2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배가 고프셨든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는데 열매 하나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하셨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대로.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 어제 주님이 이 나무를 보고 저주하신대요. 아침에 보니 벌써 말랐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 일어난 이런 일을 너희가 행할 뿐만 아니라 저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던져질 것이고 구하는 모든 것은 다 받을 것이다. 믿음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을 말하는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가 믿는 대로 받는다는 말씀, 믿는 대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아요. 자기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믿는 대로 사탄이 떨고 물러가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이 없기를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특별한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1838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화려한 즉위식을 통해서 여왕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녀는 여왕이 되기 전에 엄격한 훈련을 받았는데 홍차와 타임지를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금기였던 그 홍차와 최신판 타임지를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에 즉각 홍차와 타임지가 그녀에게 배달되었죠. 그러자 그녀는 미소 띤 얼굴로 그것들을 다시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내가 정말로 권위를 가졌는지 시험해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여왕이 되고 나서 정말 왕으로서의 권위가 자신에게 있는지 시험해 봤다는 것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권세가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권세에 비할 바가 못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말에도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말에는 더 큰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로 30절입니다. 바로 그런 사실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솔로몬이 누굽니까?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빅토리아 여왕보다 더 큰 권세와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했던 왕이 누린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권세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풀에 비유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로 큰 능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애굽왕 바로에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신 분이십니다. 광야에서는 40년간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신 분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분이십니다. 4,000명을 먹이기만 하셔도 되는데 12광주리를 남기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고 능하신 분인지를 보여주고 참 재미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앞길에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 믿음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참으로 보배로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그 믿음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합니다. 그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저희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남은 생에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귀신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